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또 기도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널리 울리어 퍼지는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샘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가끔 비록 비가 오지만 우리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밝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박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가운데 꿈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해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영원히 감사드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상한 영혼들에게 회복과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을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복에 빛난 복에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니 색깔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함께 1절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찬양과 주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의 마음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운 일 아니가. 다시 달자 죄를 말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끌리어 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가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같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드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 우리 다같이 주님은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땅에 높은 박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박수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어둠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사랑해요.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 우리 함께 멈추면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주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들로 딸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간절한 고백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혼자 눈난 그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앞에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놔두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험난한 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장 맡기는 틈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영적과 신령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말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무르익은 대지 위에 새순 돋고 꽃이 피는 희망의 계절,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산 제사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선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은 죄의 허물들과 악한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잘 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서로 소중히 가꾸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루속히 이 민족이 당하는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분열과 대립과 적대의 감정을 해소하여 소통과 예로 화해함으로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 비핵화를 실현하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며 이끄시는 김의식 이인 목사님을 강하고 굳건히 세우셔서 지구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총회의 임원으로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지금 총회 일로 출타 중에 계시오니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어 양무리를 잘 돌보게 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셔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권능을 대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결케 하사 이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케 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이루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셨거나 또 새 가족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 오영석 김수진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복되게 여기셔서 사랑의 선물로 이 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딸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옵시고 이 딸이 자라는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이 가정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루가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와 같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와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약의 루디아와 같이 주의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자라는 동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 만나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아이가 자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그 부모와 가문의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모여라 기도회, 원래 첫 주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인데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어제 하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 광고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온유홀에서 있고 또 이제 바자회를 위한 물품 후원을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후원에 대한 광고를 자세하게 저에게 쪽지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물건들을 주시라고 이제 광고를 올렸습니다. 골동품, 집에 있는 골동품, 반드시 소장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전용품이나 의류, 모자, 그리고 영유아용품, 어린이용품, 장난감, 유모차, 동화책, 신발 등입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식품,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식품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을 기부해 주시면 이제 선교에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세례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 및 문답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성무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선교, 올여름 단기선교 4곳으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 문의 및 신청은 1층 로비 데스크에서 해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영등포 노예 교사 교육은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이번 주 교사 교육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아기학교 광고입니다. 5월 17일 오전 11시에 4층 기쁨홀에서 아기학교 주관으로 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특별히 주관하시는 우리 김성애 전도사님께서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전 5월 20일 주일에 신혼가정부 주관으로 가족 사진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는 그런 사진들 제출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5기 부부행복동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교구마다 3가정 이상씩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원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8회 가족 찬양제도 5월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0기 낮 알파 교육이 5월 31일 목요일부터 7월 1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게스트를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2일에 총회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감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들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며 다 쓸 수 있겠습니까만, 주님 드린 이 예물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만 이 물질을 얻기까지 저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주님 마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업하고 경영하고 땀 흘려 일하여 얻은 물질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눈물이 나도 주님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일해 얻은 물질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얻은 물질들을 가지고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구차한 가운데 그 가진 바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2렙돈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의 마음과 몸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와 식사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엄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뭘? 아니, 아빠하고 식사를 할 때는 번번이 반찬을 7가지, 8가지씩 놓으면서 왜 나하고 먹을 때는 달랑 2가지만 놓냐고요?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이거 해도 너무하네. 보통 주부들이 다 그렇듯이 남편이 없는 날은 이 엄마도 아이와 함께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 꼭 그 아들이 그것을 찝은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는데 잠시 가라앉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 말 잘 들어. 너는 엄마가 낳은 내 자식이고 아빠는 밖에서 데리고 온 남의 자식이잖아. 그래서 남의 자식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얼마나 삐치기도 잘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실 유머라고 하기는 했지만 하고 보니까 남자들이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뻘쭘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이 참 기쁘고 행복한 달인데 어떤 성도들은 이 5월 달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어린이날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한켠이 쓸쓸하고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없이 자란 이들 또 부모를 일찍 잃은 분들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또 부부 주일에는 그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 또 가정이 깨어진 분들이 그 말씀 듣기가 힘이 들고 이처럼 가정의 달에 행복과 화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듣기가 힘든 그런 한 달이 5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와 기관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곳입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만 제대로 서고 건강하고 든든하면 나라와 민족과 사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병들고 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안하고 또 나라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라고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고 또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라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단체, 세상 기관과 전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세상 기관, 세상 단체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바로 서려면 그 안에 관계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순종과 공경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을 들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범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모신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비록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섬김에 감동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아 부르는 것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많은 경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부르는 이 부름은 남자 성도들, 남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모든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비들아 부르는 것은 부모들아 그렇게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자녀를 자극해서 분을 품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은 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분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욱 하면 뻥 하고 터지고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1,700여 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녀 양육 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1위로 나온 대답, 70%가 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감정 조절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아이들의 대답에 1위로 나온 대답 50%가 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엄마 아빠가 감정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 감정 조절이 실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약자이고 만만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분노로 자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자식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식은 누구인가? 낳았을 때는 자식이 일촌이랍니다.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가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네 팔촌, 아이를 낳으면 동포, 해외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것이 아들들을 크게 애지중지하고 아들 하는 부모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서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가 된답니다.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 언제까지 그 떠나버린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를 붙들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이고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부모에게 그 기업을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태의 상급이로다. 이 태의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또 분노를 쌓이게 하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막 대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손쉽게 자신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함부로 쏟아놓는 통로, 그러면서도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약자라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부모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그런데 정말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받고 상처받은 말들 1, 2, 3위를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또 이 바보 같은 놈아, 더 심한 경우에는 병신 같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그냥 막 쏟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우리의 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막 주저앉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서게 만드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오늘부터 살리는 말이 되고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고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번째 원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말과 훈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훈하다라는 말과 훈계하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의 그런 어감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교훈하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 뜻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 어떤 체벌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하다라는 말은 주로 말로 하는, 교훈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도 정말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무슨 상전 떠받들듯이 그냥 벌벌 떠는 것도 좋은 자녀 양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옛말에 매 끝에 효자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옛날에 어떤 가정에 아들이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지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이 아들을 불러다가 데리고 하루는 선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조상들이 묻힌 선산 앞에서 이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자기 종아리를 걷더니 조상들 앞에서 자식 잘못 키운 죄를 100배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후려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달려들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거기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 사람도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부전자전이라더니 이 아들놈도 그렇게 또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썼던 방법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다 이 애비 잘못이니 내가 맞겠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올려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아들이 안방을 뛰쳐나가더니 하는 말이 엄마 빨리 와봐. 아빠 미쳤나 봐. 여러분, 옛날과 요즘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몇 마디 하면 그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좀처럼 말로 해서는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리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마다 2세 교육, 다음 세대 자녀 교육 때문에 고심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갑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나마 주일학교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을 졸업해버려요. 교회를 졸업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저도 자녀를 두고 제가 훌륭한 부모는 아니지만 자녀 양육을 잘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재능이 많고 다른 거 다 잘해도 다 필요 없고 첫째로 신앙교육. 신앙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가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일어서서 가훈을 외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구호 준비! 그러면 우리 3명의 여전도 회원들이 야! 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훈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가훈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면 체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을 하면 체벌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체벌을 하는데 절대 도구를 사용한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욱 올라온다고 손찌검을 하거나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cm 플라스틱 자로 아이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키워보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먹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막아요. 그러면서 이걸 안 놔줍니다. 그러면 제가 안 놔? 그래도 이게 놓질 않아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보면 참 이민자들의 삶이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필요한 것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신앙교육은 더더군다나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 없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이민교회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의 PTA, 그 학부모 회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부모 회의 한다 그러면 몇 분이나 모이겠어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부모 회의 한다 그러면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다 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간 없고 바빠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더 나아가서 행여나 우리 아이들 술이나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돌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교육전도사들아, 중고등부 청소년 전도사들아, 교육목사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부르고 있어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거기에 책임이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는데요. 정말 그 부모가 신앙도 참 좋은 분들이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도 좋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도 부모의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등학교 때 과학고를 갔는데,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과학고, 특수고를 가가지고 공부할 때에 3분의 1 이상은 1년 내에 다시 공립학교로 전학 갑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3년 동안 올 A+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서부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에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을 받고 거기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파티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집안은 평소에도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그렇게 파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가지고 부모에게 뭘 늘 보고 배웠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늘 파티하는 거, 노상 파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파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반드시 술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을 손을 대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닌 지 1년여 만에 마약에 손을 댔는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적이 모자라서 제적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약하다가 퇴학당한 아이들은 절대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있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니까 한인 사회가 좁으니까 이 아이를 밖에 내놓지를 못하고 집에 가둬놓고 그 좋은 직장을 엄마가 그만두고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 마약에 손댈지 모르고 또 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늦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가 미국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좋은 파티를 열고 그랬지만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은 저기 8교구나 30, 40대 부모들이나 듣게 하셔야지 우리 앉혀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제 와서 교육하고 훈계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카톡 보낼 때 용돈 붙였냐?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이번에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거 이렇게 사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우리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앞에 그 아이와 같이 우리 부모는 노상 시간만 나면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떠올리면 늘 성경 보시던 모습, 주방에 서서 일하면서도 흥얼흥얼하면서도 늘 찬송 부르던 모습,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가서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그 삶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움이 오면 부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또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정말 엄마 아빠는 정말 없이 살아서 그렇게 생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건물 한 채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집사 이 집사도 모르게 사놓은 저기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적 유산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세 번째 원리는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머니들이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머니들이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부모 속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죄다 속이고 16살밖에 안 된 놈이 애까지 낳아버렸어요. 애가 애를 낳은 거죠. 16살에 애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도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서 어느 날 주회전으로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말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무슨 사연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 1절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황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냐?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과 죄악에 빠져 있었던 아들이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에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역 신문을 보니까 사회에서도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자녀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 이런저런 세미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나 교회나 세상이나 교회나 자녀 잘 키워보자고,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세미나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열리고 또 자녀 양육에 관한 많은 책들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바로 키워보겠다고 교훈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대개 부모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랑이랍시고, 야 임마, 아빠 말이야, 너 말할 때 말이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엄마는 또 뭐라고 하냐? 엄마도 엄마도 질세라. 야, 엄마는 어쩌고? 엄마는 야, 말을 말자.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말자고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교훈이랍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아, 짱나. 그리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해도 자꾸만 더 멀어지고 곁길로만 갔던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방황하던 그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모의 기도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반사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 교사들을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반사 선생님들이 무슨 교사 세미나를 가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반목회 철학을 정립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 오늘날 선생님들에 비하면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들이지만 그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주회전에 나가 엎드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기도로 자녀를 양육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역사에 정말 전 국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의 대부흥을 일으킨 영적 거장이요, 또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일생을 두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아이들이 다 장성한 후에 자녀 양육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나는 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 훗날 나중에 한 역사가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서 자녀들을 키운 조나단 에드워즈가의 가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후손들 모두가 각계 각층 요소에서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목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목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더구나 선교사 출신으로서 자녀들에게 해주면 뭘 얼마나 해줬겠어요. 그저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거장들이 그 후손 가운데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이 나라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거장들이 나오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방의 교도소에서 재소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들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갖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만국기가 내걸리고 힘찬 행진곡이 나오는 가운데 정말 운동장에는 정말 활기찬 가운데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족구, 배구, 줄다리기, 2인 삼각 경기, 단체 줄넘기 이런 경기들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재소자들이 어머니를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효도 관광 달리기였습니다. 이제 푸른 수위에
재소자들, 장기수들이 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등을 내밀고 쭈그려 앉은 아들 뒤에서 한없이 흐르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야속한 세월에 야위고 휜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업혀 그나마 출발선을 나아갔지만 차마 뛰지 못하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며 어머니를 업고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1등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그 일 앞에서 어머니와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너무 늦을 때가 오는 법입니다. 신앙으로 가르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어도 너무 늦을 때가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줘야만 하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꽃도 사오고 음식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또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좋은 식당에도 가자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음식이 다 무슨 말이고 옷이 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 아빠에게, 이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으냐? 효도하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이 어버이날에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받고 싶은 효도는 우리 함께 예수 믿는 거야. 교회에 나가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그 아이들이 잘 낳든지 못 낳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차례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생각 없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말이 아이들을 죽이는 말이었고, 그 말이 아이들을 주저앉게 만든 말이었고, 그 아이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내 입술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주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유산이요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며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내왔는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심어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의 도전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후로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되물림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거장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위대한 유산으로 맡기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며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